지난 시간 오순절에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거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방언이었죠. 외국 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외국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누군가 한국말을 하면 우리 귀가 어떻게 돼요? 쫑긋해지잖아요. 누가 내 말을 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 모인 그들에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 역사상 교회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지금 설교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인데요.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모든 계층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한 단어가 모든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에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일이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는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라는 단어로 들려지지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학수고대하는 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분이 바로 메시아였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할 왕,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났어요. 어떻게 소문났어요?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그래, 메시아가 올 때도 되었지. 제발 이번 오신 분이 꼭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것도 그 당시 악한 죄인들에게 벌 주는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도 그럴 것이 메시아면 무언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더군다나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냥 죽고 마는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 지어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법 없는 자들, 그들의 손을 빌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과정과 방법을 보니 법 없는 자, 뭐예요? 위법해서, 법을 어겨서, 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쉽게 얘기해서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니들 때문이야, 니들 잘못이야 라고 해서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됐지만 이렇게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베드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그 상태에서, 아니, 이 모든 것, 심지어는 법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음모로 끝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는가요? 다름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음모 속에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누가 얻는다고 지금 조금 전 성경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근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될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따로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방법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 죄인이란 말이 우리에게 오해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법을 어기는 죄를 짓기도 해요. 때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규범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들은 그것이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저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압제받고 힘들었는데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야. 그게 진짜 구원이야.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 근데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질병을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통증을 없애줘요. 그럼 무슨 착각을 할까요? 나 다 나았다. 근데 그것은 통증을 해결해 준 거지. 근본적인 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또 생길까요? 다시 그 통증이 생기고 때로는 더 악한 질병으로 번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것을 만약에 진짜 그냥 끝났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냥 죽은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직 부활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믿고 부활절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건 니네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베드로가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바로 당신들이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은 조금 전에 무엇을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뭘 했다고 했어요? 방언했다고 했죠. 방언이 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여러분은 갑자기 지금 말레이시아 말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말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한두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수십 개 언어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갈릴리 촌 사람들이야. 우리 배운 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무슨 외국어를 해. 그것도 한두 명이 우연히 했다면 우연히 됐나 보다 싶겠지만 다 봐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시면 과거에는 왕이 있고요, 어떤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 사신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왕 옆에? 왕 앞에 있죠. 무릎 꿇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요. 그걸 아련한다고 해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이야. 너는 뭐 신하, 뭐 보냄받은 사람이야. 밑에 있고 이런 관계로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외교 관계, 국제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서로 의자 놓고. 기억나시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과 한 나라의 뭐 장관이든 특사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니면은 테이블 딱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상대국 사람들 쫙 나란히 두고 서로 대면하잖아요. 동등한 관계로서 외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과 동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예수님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최초로 하신 일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펼쳐진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 반응을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 찔렸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는데 마음에 찔린 적 있으세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다른 표현들, 뭐 캥긴다, 예? 뭔가 이럴 때 찔린다고 하죠. 맞아요. 지금 이 표현이 그거예요. 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나랑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나랑 상관 있는 말이야 라고 할 때 찔린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는데 마음이 찔린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긴 받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요, 뭐 기분이 좀 나쁘거나 불편하거나, 그건 이제 본인의 감정이니까, 그렇게 된 요인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감정이 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감정이 상한다는 얘기는 뭔가,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요, 굳어져요. 그 복음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외면하기도 해요. 못 들은 척.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해요.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복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시라고 아예 설교 제목으로 이 문장을 제가 정해드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복된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이다. 이야, 설교, 저 어부 출신인데 참 잘하네.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설교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야, 이 말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들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이 질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입니까?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큰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유는 큰 죄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안 좋아지는 것,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점점 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내 인생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조금씩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돼 라고 넘겨버리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회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회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다시 묻는 시간이 회개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네.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생각 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주인이라고, 내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말할 뿐 내 삶 가운데 진짜 주인으로서 존재하고 계신가? 이 질문이 불편하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이 질문이 나를 찌르고 나를 향해서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난 누군지도 모르지만 혹시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요. 그들은 이 찔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선포된 이 말씀이 나를 찌를 텐데 그 찔려진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찔려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한 구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출발점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결국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그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표가 세례예요. 세례.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요약,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날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니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치,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로 예수님 죽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이 죄가 있는데 어떡하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베드로가 회개해라, 신해라, 주님 앞에 엎드려라, 인정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몇 명이 세례 받았다고요? 3,000명이 신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변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 난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그다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죄가 사실 우리에게 큰 죄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 이름을 불렀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내가 보낸 그 아들을 믿기만 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 사람이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쁩니다. 일정에 쫓기고 성과에 쫓기고 비교에 쫓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잘 굴러갑니다. 말씀을 펴지 않아도 문제요 어느 정도 잘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분, 그때나 내가 부르고 찾는 분이 되고 맙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요 상태, 이 상태가 정상적이다.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렇게 생각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회개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개는 도덕 점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회개는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최우선에 내가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계신지를 묻는 출발점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누가 있든 무엇이 있든 진정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란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아니라 제가 주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냐? 진짜 우리 주님이 주인이냐? 그렇게 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완벽해진 다음에 주님을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정리하고 내 삶을 고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주님께 오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엉망인 상태,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고,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 느닷없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우리의 회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 되시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완벽한 삶을 찾지 않으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됨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며 우리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이 찔렸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저를 따라한 이 고백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도 좋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